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원 목사라고 하고요. 우리 청년부에서 처음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이사는 그 지난주 14일 날 내려왔고요. 그리고 16일 날 이제 인사를 다른 예배 때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처음 또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7일 날 정식으로 전입 신고를 해서 대전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에서 또 맛있다고 하는 태평소국밥하고 또 권인숙 김치찌개까지 먹고 나름대로 여러분들과 같은 대전 시민으로서 그래도 이제 대전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가족으로는 우리 아내와 또 예성, 민성이라는 11살, 8살 아들들을 네 가족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빙고에서 6년 동안 성인 공동체 사역을 하고 그 전에는 인천에서 대학 청년부 5년 또 성인 사역을 함께 같이 했었고요. 그 전에는 또 2년 동안 서빙고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부 드리머스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어떤 하나의 저를 특징 짓는 그 하나의 이니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딱 줄이자면 생기남. 얼굴이 생기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조금 약간 힘이 없어 보이나요? 네. 그 생기남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걸 기뻐하는 남자. 이게 우리의 부르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 예배하고 뭐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많은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의 핵심에는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르심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역의 곳곳에서 모든 또 삶의 영역에서 그것이 초점이에요. 그 저를 통해서 저의 기도를 통해서 또 저의 사역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그저 대화하는 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 영혼이 회복이 되고 또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것이 제 삶의 또 의미이자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드리머스 공동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세워지고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그건 역사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이 저와 함께 예배하고 또 저와 함께 사역하고 같이 교제하고 청년부에서 여러분들이 순을 모임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충실하게 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선포인 것 같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떤 인간의 전문성과 또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보다도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말씀과 성령, 또 그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지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려줄 때, 또 우리가 그것을 밝게 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가 무엇인지,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 어떠한 길이 참된 길인지를 알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세워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하고 함께 또 사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있는 우리 하나스 목사님이 너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며 또 기도하며 또 말씀,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셨고요. 저는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어진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들 섬기고 또 말씀을 섬기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좀 들으셨겠지만 제 이름은 박성원입니다. 성은 박이라고 그렇게 애우시면 되겠고요. 그냥 성은 거룩할 성, 은혜 은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쪽으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에 만날 때 저기 목사님 이러지 마시고 이름을 박상원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를 만났을 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 드리머스 청년부 지체들 또 주일 사부 예배에 함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세상 가운데 지쳐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 또 청년부 지체들 그 모든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그 마음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특별한 또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미래를 살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몸이라고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건강한 새로운 몸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도 작년에 한 6월 달 정도인가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약간의 이상 징후가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그 수치가 나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이 절박한 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지 않으려 노력을 했고 더불어 좀 좋은 어떤 건강 보조식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기저기 알아봐서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그 모습이 옛날 6월 달 작년 6월 한마디로 한 7개월 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한 7kg 정도가 쪘었던 모습이었고요. 그때 이후로 열심히 또 이 건강 관리를 해서 7kg를 뺐습니다. 그때 이제 한 게 뭐냐면 이 교육자들 가운데 만백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어요. 만백회가 뭐냐면 만보로 100세까지라는 그 모임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을 써봤는데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만약에 만보를 채우지 못하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페널티가 거금 1,000원.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해서 하루는 쉬고 6일 동안 열심히 해서 6일을 채우면 어떤 날이건 6일을 채우면 이 페널티를 물지 않고 일주일 단위로 페널티를 내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꽤 모였습니다. 8명, 7명 해가지고 20만 원까지 모이고 아무리 페널티와 이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통해서 굉장히 또 만보를 생활화하게 되는 그런 어떤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실에 그 전까지는 제가 눈을 주목해서 보지 않았던 어떤 운동기구가 있었는데 철봉기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랑은 관계없다. 나는 한 번, 두 번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기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몸의 이상을 경험하면서 저걸 한번 해봐야지. 근데 이제 저보다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고 운동을 못할 것 같은 어떤 나이가 더 있는 목사님이 6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세라 그걸 한 번, 두 번 하다가 이게 5번, 6번 늘어나더라고요. 10번까지 늘어나요. 12번까지 늘어나서 하루에 10번씩 10세트씩 100번까지 그렇게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뭐 별로 감탄을 하지 않으신 여러분들 눈빛이 저는 굉장히 그때 열심히 노력을 해서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든 턱걸이 엘보가 왔어요. 엘보가 와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하게 됐는데 그렇게 몇 가지 운동을 하고 또 식사 조절을 하면서 이 몸이 굉장히 새로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이 아내는 저랑 살면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해도 절대 빼지 않는 그 살을 정말 인간이 각성을 하면 본인이 느끼면 그렇게 빼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아내는 굉장히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마른 스타일로 자녀들 둘을 낳고 나서도 계속 그 몸매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찌는 걸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정말 희한한 거는 예전에 제가 나름대로 조금 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저를 받아준 게 그런 저와 결혼한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눈에서 그 상황에서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그런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내의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그 눈으로 저를 10몇 년 동안 살을 못 뺀다고 얼마나 구박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구박을 해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하나의 각성을 하고 깨달으니까
작년에 그런 어떤 특별한 변화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도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몸에 이상이 있으면 더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고, 어떤 지적인 도전이 있으면 지적인 새로워짐을 또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러실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쌓으려고, 또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또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움을 향한 바람은 단지 새로움만이 아니라 인간의 상승과 또 성장욕과 맞물려서 자기 개발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성의 측면에서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도 깊어지고 성장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세상에서의 자기 개발을 향한 열정만큼 또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성이라고 하면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그 어떤 새로워짐보다 깊은 영성으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가족의 또 자기의 그 개발과 세상에서의 성공보다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향한 이 동기와 노력이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초관심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 또한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 또 영적인 또 하나님 앞에서의 물음들 해나갈 때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면 이 많은 것들도 있지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를, 또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고 연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 그 순종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더불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 안에는 순종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저의 자녀들을 예로 들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도 2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11살, 8살 아들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과 저는 출근할 때나 또 저녁이나 또 제가 돌아왔을 때나 함께 할 때 무시로 많은 사랑의 표현들을 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코리안 하트도 날리고, 서로 제가 출근할 때 제가 엘리베이터 누르고 내려가는 때까지 애들이 그 거대 하트를 날려주고 아빠 사랑해, 아빠 축복해 막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저녁에 잘 때도 또한 우리 사이에 함께 만나는 많은 순간 가운데 제가 정말 기쁜 거는 집에 돌아갈 때, 퇴근해서 집에 가서 돌아갈 때 그렇게 아이들이 막 아빠 하면서 나올 때 그게 너무나 행복한 그런 순간입니다. 물론 이제 첫째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둘째는 여전히 아빠 하면 달려오는데 첫째는 이제 11살 됐다고 집에 가니까 안 나와요. 들어가서 보면 왔어 막 이런 정도가 돼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저희들의 어떤 사랑의 표현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1살, 8살 아들들이 과연 제 말을 잘 들을까요? 아마 좀 예상이 가실 거예요. 요즘에 아들들은 특별히 어떤 말을 과연 듣고 있는지, 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들에게 빨리 공부하자, 목욕하자 이런 말은 둘째치고 심지어는 그들을 위한 말, 밥 먹자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들이 먹어야 되고 꼭 건강을 필요한 건데 밥 먹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밥 먹자 말을 해도 잘 듣지 않는 그런 성향의 모습들을 가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저에게 가장 힘든 지금 삶의 과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걸.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지만 그들이 100% 사랑할 수 있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순종의 단계까지 가는 것은 아닌,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것들이 너무 많은 상태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반쪽짜리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이런 자녀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반쪽짜리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무수한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리지만 온전히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내 의지와 몸은 세상으로, 죄로, 내가 하고 싶은 곳으로 향할 때가 부지기수인 것이죠.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우리는 각각 제 갈 길로 가는 양과 같은 모습일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팩트일 것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의지와 몸으로 순종하는 단계까지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랑,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의, 저의,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걸고 집중해야 할 영적인 과제이자 숙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이야기하면 약간은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저도 순종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이 100%의 반응으로 나가고 싶은데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부담이 되고 또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섬김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또 움직여라, 헌신해라, 섬겨라, 뭐 순장으로 섬겨라, 뭐 MC를 섬겨라, 어떤 섬겨라, 이제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약간의 또 거부감과 또 벽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전에 어떤 그런 섬김과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이거 전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공식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을 하고 너희들 그렇게 살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볼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한번 살펴볼게,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입을 열면 여러분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입을 열면 여러분 영이 열리면서 영적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내 머리의 이성을 바꾸고 이성에서 뭔가 깨달아지고 이걸 넘어서서 내 존재를 바꾸는 말씀으로 또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조금만 소리를 더 크게 내서 조금만 더 소리를,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 여러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조금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읽을 때 자기도 모르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너희가 그분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세대들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가나안 땅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모압 평지 설교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신명기 2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 말씀을 준 거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 여기 있지 아니한 세대들이란 건 무엇일까요? 정말 그들의 후손들, 또 하나님의 이 영적 약속을 받은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 바로 지금은 무엇이죠?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들에게까지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절대 하나님은 그 시점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통시적으로 지금의 우리들에게 살아 숨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아니한 세대들과도 맺은 언약이라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마음과 영혼으로 사랑하라라는 6장 5절의 말씀에 대한 답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장 6절을 보면 너희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어떻게 한다? 사랑하게 하셔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라라고 했다가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게 해주겠다라고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거지? 어떻게 사랑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너희 자손들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보여주시면 너희 자손들의 뭐를 베푸시고라고 돼 있죠?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라고 돼 있어요. 아,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그냥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사랑하라라고 했다가 신명기 36장 5절에 사랑하라고 했다가 30장 6절에 사랑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거기 중간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다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일까요? 이 마음의 할례라는 건 일단은 할례라는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옛날에 또 그 고대 나라의 사람들의 그 어떤 관습을 보면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어서 이 신과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한 답도 로마서 말씀에 있는데 로마서 2장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사람이라야 참 유대사람이며 문자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말씀에 무엇으로 받은 할례가? 성령으로 받은 할례가 참 할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는 성령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것과 비슷한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받은 마음의 할례를 화살표처럼 이 말씀들이 함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성령님의 강권적 임재를 통한 마음의 포피가 벗겨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교만의 껍질이, 내 자아의 껍질이, 내가 세상적인 이 죄성의 껍질이, 내가 향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있는 이 우상의 껍질이 벗겨져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이 이식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눈이, 예수님의 머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덮어지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그 역사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그 파도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여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 여러분 말씀들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말씀 곳곳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읽었던 30장 6절의 말씀과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은요 천년의 차이가 나는 말씀이에요. 서로 굉장히 다른 시간대 다른 대상들에게 하는 말씀인데도 이 말씀이 가만히 내용을 뜯어보면 놀라운 싱크로율이 한 99%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라는 이 계획도 있지만 이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해서 이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무엇이죠? 저 사람 똑같네. 믿는 사람 왜 저래? 근데 그거를 내가 얘기하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여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 비밀과 그 내용과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 안에 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그 일을 누가 하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의 존재를, 너의 근본을, 너의 마음을 너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까지도 내가 바꿔줄게. 내가 새롭게 할게. 내가 일으켜줄게. 내가 너의 절망감, 너의 모든 여러 상황의 우울감,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나를 꼬리를 물고 나를 뒤엎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무엇이죠?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하면 나의 본성과 나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분께서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입을 열어야 그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실체가 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런 어떤 사건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어떤 그 책과 정치와 사회에 대한 모든 내용의 초점을 보면 인간 개조예요. 또 사회 변혁이에요. 그죠? 인간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정치도 우리가 어떤 정치가를 뽑느냐도 결국엔 그 많은 사람들의 꿈에는 그 기대에는 이 사회를 바꿔주기를 바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을 바꿔주기를 바라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주변에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 제발 없어지기를 바래. 내 눈에서 내가 그 사람을 피하기를 바래. 이런 것도 있지만 저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의 연인 가운데 여러분의 또 기도하고 있는 대상들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의 순원들 가운데도 이런 것들을 꿈꾸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 바꾸는 거는 나의 노력이 아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거는 그 모든 대상들을 바꾸는 건 누구시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그 존재를 바꾸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믿고 그것을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는 주변에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고 합니다. 그렇게 끊기 힘들었던 담배가 술이 하루아침에 끊어졌다는 거예요. 괜히 이상한 냄새가 나고 먹기 싫어졌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 미워했어요.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나쁜 거라기보다 그냥 그런 마음이 찾아와요. 그 사람 믿게 하니까. 근데 그 밉다 원망한다 그 마음이 계속 나를 사로잡는다면 나의 영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룬받는 것이 크리스찬다운 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내려놔졌다는 거 어떤 거죠? 성령님이 새롭게 하심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또 음란한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이런 방 안 곳곳에 음란한 사진들을 걸어놨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역겨워져서 그것들을 다 떼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거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거죠. 내 자신이 추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크게 깨달아졌다는 거. 이게 무엇이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많은 것을 이루고 또 모아도 만족할 수 없었던 이 목마름이 순식간에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유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엇이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삶이 그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로 더욱더 가득 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또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일으키실 때 그 안에서 하나하나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역을 했던 것이 서빙고에서 성경 수련회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사역을 맡기 전의 상황을 보면 제가 인천에서 5년 동안 있다가 막 오는 그 순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굉장히 이 마음이 메말라져 있는 순간이었어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이라고 할까요?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사역이 부담이 되고 새로운 사역이 주어지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발 저 사람이 맡았으면 하는 그런 또 마음들이 들 때가 있고 이 성도들을 만나도 웃으면서 만나는데 어떤 거죠? 손을 잡고 악수를 해도 웃기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도 쉼이 필요하고 아내도 저에게 쉬어야겠다라는 그런 또 신호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서빙고에 와서 갑자기 맡은 사역이 성령 수련회라는 사역을 맡았어요. 여러분 이 성령 수련회가 뭐냐면 1박 2일 동안 5번의 강의와 기도 사역을 통해서 집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메말라 있던 사람이 그렇게 무엇인가 쉬어야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맡기다니 이런 부담이 나에게 주어지다니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돌파해 나가는 뚫고 나가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론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또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면서 정말 교제를 만들고 성령님을 더 이해하게 됐어요.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럼 충만해지면서 성령님 생각하면서 충만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차고 올라 넘치는 그 은혜가 그 성령 수련회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좀 얼굴이 약간 동안인가요? 네. 조금 뭔가 이 성령 수련회를 잘 할 수 없을 것 같게 보여졌던 스태프들도 저를 반신반의하면서 보다가 그렇게 첫 번째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특별한 성령의 능력이 터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걸 보고 그것을 한 16차례 또 성령 집회와 이 많은 것들을 하면서 정말 제 안에는 제가 아니라 제가 준비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다운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 자리에 와 있던 많은 성도들, 많은 심령들, 메말라 있고 목말라고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매번마다 보여졌던 거죠. 그리고 저희가 담당하는 공동체, 담당하는 사역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뭔가 뭐를 미묘한 그 영적인 터치들 있잖아요.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라는 그들이 뭔가 새로워지고 그들이 뭔가 변화되어진다라는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역팀은 제가 1년 동안 만나지도 못했어요. 구체적인 사역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문자로만 기도하고 나누기만 했는데도 어떤 성도님 마지막에 제가 오는데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이 팀 안에 많은 회복이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런 뜻과 그런 계획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을 인정하고 초청하고 구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메마른 심정을 딱딱한 심정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초청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묻어난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요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이 기본적인 몸의 배연 습관입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를 만나고 누가 찾아오더라도 그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전염력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거예요. 저는 이곳이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어떤 공동체를 소개하면 제가 18년 전 한국 리더십학교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강구를 하잖아요. 한국 리더십학교 훈련을 실제로 3기로 지금 21기 정도 되는데
3기로 받았는데 저의 삶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줬고 최근까지도 서로 연락하고 만남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주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단지 1년간의 훈련으로 함께 만났던 사람들이지만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비전으로서 만나서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까지는 그냥 한 분만 소개하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한 학교장님이라는 이 고대 경영대학장을 지내시고 또 오늘 이렇게 장로님이신 이장로 장로님이 계세요. 이름이 장로예요. 그분이 전체 학교장님이신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또 관리하고 좀 저희에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포트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사회적인 활동으로도 여러 위치로도 바쁘신 분인데 토요일 9시부터 5시까지 꼭 그 자리를 지키세요. 특별한 일 아니면. 그게 예수님의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많은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모습에 감동하고 정말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해서 상위 리더십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섬기는 리더십, 함께하는 리더십, 그리고 봉사하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그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체들이 그렇게 사랑과 섬김에 또 겸손의 리더십을 함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도 일기를 한다고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예. 일기를 그 스쿨을 하기가 한 교회에서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담당 목사님이 너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진행하고 있고 많은 또 지원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어떤 이 저희 공동체가 있지만 어떤 하나의 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혹시나 생각이 되시면 함께 기도하시며 참여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워지고 달라져야 충만해져야 또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을 아는 세계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또 우리 삶의 영역을 또 우리의 모든 또 공동체와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선포하며 그렇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